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75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잠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 또한 주님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또 앞에 서 있는 또 설교자로서 굉장히 또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정말 이제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전처럼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장에 기록된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 제국, 흔히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그 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과 메대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라는 곳을 오늘날의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냐면은 동쪽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갔었고 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이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매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의 왕은 이 거대한 나라를 127개의 행정구역을 나눠서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대제국에서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인 이 수산성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전 1장이나 2장에 등장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인데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게 돼가지고 왕 다음과는 권력을 손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에스더의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어도 그 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에게 온갖 화풀이를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끔찍한 또 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하만이라는 인물과 이 대립되는 이제 선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어떻게 맞서냐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바로 이 구절이 이 에스더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하만과 그에게 맞선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제 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서 이 하만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의 분노는 정말 이 모르드게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벌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분노가 어디까지 임합니까? 단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꽂힌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의 민족을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 끝이, 그 결론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 행동을 즉시로 움직입니다. 점을 치고 그 점을 통해 가지고 거사를 언제 일으킬지 날짜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에게 찾아가서 온갖 나첨을 하고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이 내려지게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신임하는 신하였었던 그가 정말 아끼는 신하였던 이 하만의 요구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만 보았을 때는, 이 요청만 보았을 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요청 가운데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조서를 내릴 것을 명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바사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 다리오 왕 때부터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귀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앙에서 내려진 그 명령이 이 거대한 제국으로 정말 그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중앙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변방에서는 이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보고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명령이 나라 끝까지, 나라 그 전역에 퍼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시간 동안에 그 명령이 조금은 변질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통제가 이 나라 곳곳에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왕이 관리를 파견해서 그들이 왕의 눈과 왕의 귀가 되어서 그 명령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제도,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그 왕의 명령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혹시 그들 안에 어떤 이 반역이라든지 반란을 꿈꾸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은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그들이 정말 이 왕의 길을 따라서 군대를 급파해서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면은 이 바사 제국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또 이 메데라는 거대한 제국을 뒤엎고 나타난 신흥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반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나라를 빼앗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직 나라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사라는 제국이 힘을 갖추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들에게 점령당한 어떤 민족이 반역을 꿈꾸고 정말 어느 순간에 그것을 뒤흔들면서 그들에게 칼을 들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하만이 왕에게 아뢰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국 내에 불순한 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바사 제국의 법이 아닌 그들만의 법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이들을 벌해야 됩니다. 이들을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요구 가운데에 흔쾌히 그것을 오케이하고 도장을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권을 위임받은 하만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육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째 날 13일 되면은 이 명령이 시행이 된데,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이 바사지구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을 그들이 다 도륙할 것을,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명령이 언제 시행이 되냐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첫째 달 13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정말 그 개인을 향한 그 원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반전이 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이 일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 하만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서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그의 출신이라든지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은 아각이고 또 그는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무다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은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아각이라는 명칭은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이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고조선 하면 단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군이라는 인물이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이끌고 있었던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이 아각이라는 단어는 아말렉 족속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 아말렉과의 어떤 연관이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확하게 이 아각이라는 이 왕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진짜 이 아말렉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아말렉과 이 아각이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하만과 대립되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 조금 더 살펴볼 때에는 조금 더 이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와 또 기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각, 이 아말렉의 왕을 떠올린 것처럼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각이 아각의 진짜 후예인지 또 아말렉 족속인지 또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이지만 사울의 직계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의 직계라면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모르드게 나이가 약 110세에서 120세는 되어야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아말렉의 후손인지 또는 사울의 후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예전의 사건들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지금 이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과 이 하만의 인물이 대립하는 구도가 마치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아각의 이 대립 구도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울은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와 하만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끝내지 못한 이 일이 후대까지 이어지고 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닌 이 민족이 위협받는 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당장 내 마음과 내 몸이 편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이 반쪽의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 불완전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생각해 볼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든지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가서에도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냉소적으로 들리는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 사본으로 유명한 사해사본에서도 다른 구약 성경의 사본들은 존재하지만 이 에스더의 사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이 마르틴 루터는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존 칼빈은 이 에스더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또 교부들 사이에서도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믿으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 구절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떤 날이 좋을지 신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제가 길일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그것을 결정권을 넘기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개의 달들 중에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 제비 중에서 그들이 이제 뽑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뽑힌 날짜가 언제입니까? 뽑은 시점은 1월 달인데 그들이 뽑게 된 이 거사할 그 날은 12월의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연스럽지 않습니까? 12개의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가장 늦게 있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굉장히 우연스럽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그가 속한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속된 말로 몸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왕의 명령을 시행할 그런 마음이, 그런 화가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원하는 날짜는 어떤 날짜일까요? 가장 빠른 날짜,
당장은 내일이라도 이 신탁이 내려와서 그들을 하루속히 눈에 가시던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만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뽑은 달은 그가 뽑을 수 있는 그 제비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달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 이 신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쟁을 나가거나 어떤 국가의 중재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신에게 묻고 신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신탁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군대를 출동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원치 않지만 이 신탁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하지만 그 신탁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고 그가 믿는 바사의 어떤 신이 되어진 신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받게 된 신탁은 결코 그들이 믿는 바사의 신이 준 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스더서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반문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당장 그분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그 기간 동안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줄로 우리가 믿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곳에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이 모든 과정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곳까지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막힌 것이 있고 조금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왜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으며 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만의 명령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로 작성되어서 바사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남은 시간은 1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점점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정말 이 명령은 꼭 시행되어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11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하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왕의 조서를 보게 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성 이 수산에도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 하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과 함께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목숨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히려 당장 그들을 진멸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도리어 11개월간 그들이 정말 피를 말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그에서 더 즐거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낫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가 마시고 즐기는 이 순간들이 더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이미 다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이 하만과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런 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또 진멸당한 위기의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들의 대적들을 그 날에 정말 그 죽일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 원수를 갚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대적이 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앞날이 창창하고 우리에겐 도리어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또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많은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린 것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막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말씀 상여가 있는데요. 더욱더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우리 위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또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게 허락해 주옵시고 도리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날로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시간 동안에 말씀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